예수님은 은유적인 신학자라고 불려집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리텔링, 전혀 다른 신학적인 매우 심도 있고 굉장히 폭넓은 신학적인 이야기로 다시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23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새롭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와 함께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다른 원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세상적인 원함이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셨으니 그것으로 영원히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시편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회중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절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분명히 나를 따르게 될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시편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시편 23편의 히브리어를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숫자 값이 26이라고 말씀드렸고, 시편 23편의 이 글자 수가 55글자인데 앞에 26, 뒤에 26하고 그리고 중간에 세 글자가 핵심 맨 중앙부에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 나, 함께가 이 시편의 55글자로 이루어진 이 시편의 중앙부에 있는 글자이다,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시편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생애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적대적인, 반대하는,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시편을 새롭게 각색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 여호와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한 말씀으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3절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 소생시키시고 라고 얘기할 때 한글 번역은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게 뭐 틀린 번역은 아닌데 정확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인데, 시편 23편의 이 중요한 말씀이 무슨 뜻인가? 킹제임스 버전에는 회복시켰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 틀린 번역은 아닌데 올바른 번역이 아니죠. 2차적인 번역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다른 성경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가져가셨다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그분께서 나의 기쁨을 회복시키셨다라고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다 2차적인 번역이고 이 본문의 원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다윗이 말한, 노래한 이 시편의 그 내용을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슈브인데 이것은 회개시킨다, 회개한다, 돌아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서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 나 살아나게 하셨어요, 슬픔을 가져가게 하셨고요,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전혀 다른 의미죠. 많은 아람어 성경, 예수님의 모국어로 되어 있는 그 아람어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 원문 그대로.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회개는 자기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어떤 부분들에서는 꼭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사상에 따르면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노래하냐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회개시켜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이 3절의 뒷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그분께서 나를 의의 길로 뭐예요?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르죠. 나를 회개시켰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의의 길을 떠나서 불의의 길로 방황하였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이 다윗 왕조차도 어떤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의 길로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라고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고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뭐 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놈 봐라, 저거 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다윗은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셔서 나를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라고, 내가 길을 잃었는데,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시편의 이 3절의 앞부분에 이 짧은 이 시편,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 다윗도 한때 의의 길을 떠나서 불의의 길로 방황하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도록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였는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덕분이에요. 내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돌이키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로 회개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천국에 들인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편에는 결정적인 것들이, 궁금한 것들이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그 이야기 자체는 이 시편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면 몇 가지 힌트들이 나와요. 그건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시편 자체에서는 하나님이 그럼 다윗을 어떻게 돌이키게 하셨는지, 어떻게 회개하도록 하셨는지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고백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로 회개케 하여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그분의 이야기로, 다윗은 노래고 시인데
생생한 이야기, 이것도 뭐 민요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글로 이렇게 읽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거의 노래 같은 이야기예요. 이야기로 새롭게 각색하여 예수님이 다시 시편 23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의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의 양입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라고 너희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각색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아까 시편 23편의 3절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라는 그 말씀에 맞춰서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양 100마리 하나를 잃었다. 99마리 얘기 나오고 이 마지막 부분에도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사람이 회개하면 99보다 훨씬 더 기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앙부에 있는 얘기가 뭐예요? 잃은 양의 비유인데 그 이야기가 시편 23편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 아는 이야기로 각색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는 목자의 이야기로 나타내시는 거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찾아낸 즉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어디로 돌아와요? 99마리에 있는 양이 있는 들판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돌아오냐 하면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하고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고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의미가 달라요. 다윗의 그 시편과 다른 의미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자가 어떻게 해요? 그 잃은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찾기까지 찾아다닌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내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윗이 잃어버린 바 되어서 불의의 길로 방황하고 있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의 심령이 불의의 길로 방황한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잃어버려진 바 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찾기까지 찾아다니셨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회개가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 돌이켜지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찾아내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양은 시력도 좋지 않고 머리도 나쁘기 때문에 어디에 뭐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 눈앞에 목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냥 우는 것입니다. 매매 막 울어요. 울면 울수록 위험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그 울음소리를 들고 달려올 거예요. 그런데도 매매매매 하는 것입니다. 숨어서 잘 기다렸다가 목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미련한 양은 그냥 계속 소리를 질러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리고 너무 방황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방향 없이 방향했기 때문에 다리는 다 풀려져 가지고 힘도 없어요. 절대로 다시 돌아갈 힘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스스로 찾아갈 길이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다시 하나님께로 찾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다시 돌이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회개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잃어버려진 바 된 그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무도 몰라요. 다윗은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찾아내셔서 의의 길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야기들, 어떻게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의 모습으로? 목자가 어떻게 해요? 그 잃은 양을 긍휼히 여겨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을 발견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내시고 발견해 내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겸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다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회개가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개선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회개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을 개선하고 행위를 고치고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2000년 전에 종교인들도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회개다라고 예수님은 새롭게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생애, 각 사람의 그 생애를, 내 자신을 하나님이 찾아내셨고, 그리고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나요? 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 내가 회개한 것도 아니었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결국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것이지, 내가 뭐 굉장한 사람이라서 내가 스스로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던 다윗도 그 다윗을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각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요? 집으로. 어디 집으로? 잔치하는 집으로. 그 한 영혼이 회개하게 된 것을 회개시키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공로와 수고를 찬양하는 그 집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도 어디로 끝나냐면 집으로 끝나요. 집에서 즐거워하는 이야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거하는 거죠. 감사로 거하는 거죠. 여호와의 집으로 끝나는데 누가복음 15장의 그 말씀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영원히 거하게 됐습니까?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회개시킨 분이 누구이십니까? 목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결과가 이 마지막 부분, 여호와의 집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회개시키신 분은 누구이시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첫 출발이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이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심을 우리가 겸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잘못된 행위 몇 가지를 고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찾아오셨군요.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결국 찾아내셨군요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도 회개이고 그 완성에 있어서도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받아들이는,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그 첫 비유, 잃은 양의 비유도 마치는 장면이 뭐예요? 핵심 장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는 게 뭐예요? 집으로 그 양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돌이켰어요? 목자이신 그분이
찾아내신 그분이 그 양을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집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은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는가,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구약에 하면 분명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있는데 노래 자체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잃은 양이 집에 여호와의 집으로 돌이키게 슈브 회개하게 되었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목자가 어떻게 해요? 찾기까지 찾아내었다.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다른 사람도 그 인생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신 분은 결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찾기까지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다니는 것이 아니죠. 광야죠. 골짜기가 있죠. 독사들이 있죠. 짐승이 있죠. 가시덤불이 있는 그 광야를, 그 한 잃은 양을 향하여 찾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 덕분에 집으로 돌이키게 되었다. 두 번째, 어깨에 메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견했어요. 이놈 왜 여기 있어? 따라와 하고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집으로 돌아갈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완전한 무능력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양과 교양이 나름대로 훌륭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무능력해. 그 다리에 힘이 다 풀렸어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어깨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자기 목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목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매는 것입니다. 목자가 따라와라 해서 자기 걸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진 바 되어서 우리의 몸을 의탁하고 의지하여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는 길이 천국의 길이라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이다. 그래서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즐거워해요? 목자가 제일 즐거워합니다. 목자가. 왜 즐거워해요? 그 잃은 양 하나를 아끼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큰 만큼 그분의 기쁨도 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잃은 양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잃어버려진 바 되는데 우리도 수시로 잃어버려진 바 되게 되는 경험들이 있어요. 사실은 잃은 양이 어떻게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자가 이 광야로, 속절없는 이 광야로 찾아왔고 그 찾아낸 양을 어깨에 메었고 그분이 기뻐하셨고 집까지 돌아오는데 그 목자가 어깨에 메고 한 40kg 돼요. 40kg, 50kg 양이 물통 40kg 짖는 거는 저도 지금도 져요. 이게 딱딱하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지고 가요. 지금도 제가 40kg, 50kg 지고 가요. 근데 여러분 생물은 달라요. 생물은 이게 물컹물컹하고 움직이는 것들은 훨씬 더 힘들고 길이 아스팔트 보도블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아주 험한 광야 그 길을 누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데려옵니까? 양은 한 개, 하나님이신 목자이신 그분이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데려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100%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덕분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인간의 공로가 섞여 있다 없다? 1도 섞여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자이신 그분이 그 회복함, 돌이킴, 구원을 함께 즐거워하였다. 누구와 즐거워하는가요? 천사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 하늘이 어디예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돌이키게 되는 것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온 하늘이 즐거워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드려요. 중요한 질문.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분은 누구이셔요? 한 말씀을 구약의 한 말씀을 읽어드려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600여 년 전에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냥 양을 찾아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그 찾아낸 그 존재가 누구이냐 하면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회개시키기 위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곧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나 곧 내가 내 양을, 누구의 양을?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의 양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양이다, 내 양이다라고 하고 그 내 양을 내가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찾고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600년 만에 내가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얘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도 그것들이 암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찾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버거운 일이에요. 먼 길을 가는 것입니다. 먼 길을 이렇게 하고 집까지 먼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양이 집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내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찾아내서 집으로 돌이키신 것이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절대로 목자를 찾아 원래 있었던 위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양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목자가 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헛된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요. 교회 안에도 헛된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리키는 사람이 끊임없이 생겨나요. 대표적인 사람, 완전론 가리키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헛된 사상을 가리키는 분은 누구와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양을 찾아 인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양이 스스로 집을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사상들이 있어요. 구속주가 필요 없다, 대속의 희생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면 되지 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20세기 시작이 됐어요. 이미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아요.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유주의적인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정말 편만해지게 된 것이죠. 신앙인은 아니지만 인본주의가 그러죠. 이쪽 산으로, 이쪽 길로 올라가도 산 정상이고 저쪽 길로 올라가도 산 정상이다. 아무 길로 올라가도 어느 종교이든지 신앙이 뭐 중요하냐, 산 정상으로 있는 다 향하면 되지 라는 그 인본주의. 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이야기죠. 여러분, 중보자가 필요 없다라고 가리키는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구원은. 그게 회개예요. 회개이고 구원이에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동양의 종교들이 자기가 자기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부처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도를 가르쳐 주세요. 나는 도가 아니니 네가 알아서 찾아라. 수제자 아난다에게 부처가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동양 종교도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찾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조차도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예수님의 그 도 외에는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상관없이 무신론자일지라도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 자신을 믿어라. 네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그래도 네 뜻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구원이 될 수 있어. 라고 가리키는 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 정반대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을 찾아내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인 계몽이 돼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각 사람을 만나주신다. 그 영혼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신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류는 길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길 안 잃은 것처럼 살고 있지만 인류는 길을 잃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잃었어요. 자기 힘으로 희망을 발견할 수 없고 구원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장판이 된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눈앞에 먹을 거 있으니 좋아라 하고 야구장 가고 축구장 가면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인간의 교만한 생각에 쓴 열매가 역사 가운데 맺혀진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광기와 야만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돼버리는 역사가 이 시대의 역사예요. 현대사의 역사입니다. 히틀러는 1700만, 그리고 스탈린은 2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민주당원들이 좋아하는 마오쩌둥은 몇 명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자기 이념을 위해서 이렇게 죽일 수 있다는 게 4명 죽였으면 얘기 안 할 거야, 시우야. 이게 통계만 그렇지 실제는 더 죽였을 수도 있어요. 7,800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좋아하고 마오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길을 잃은 것입니다. 길을 잃었어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C.E.M. 조드라고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교수인 이 사람이 쓴 책에 이분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고백한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82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는데 실망하였다. 이지를 감정에 굴종시키는 데 실망하였다. 그뿐 아니라 진정한 사회주의가 도래하지 못하는 데 실망하였다. 이분은 자본주의를 전복시키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이분은.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 국가들과 정치가들의 거동에 실망하였으며 대중이 셰익스피어보다는 할리우드를 더 좋아하고 베토벤보다는 시나트라, 대부 영화입니다. 시나트라를 더 좋아하는데 실망하였다. 또한 무엇보다 거듭하여 일어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겪습니다. 전쟁에 실망하였다. 동시에 내가 여태껏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대충 사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진지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이 잃어버려진 바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태껏 최선을 다해서 방향은 틀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그것을
나의 생활의 지침이었던 그 합리주의적인 낙관주의, 이게 지금 뭐예요? 내가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이제는 도무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경박하고 피상적인 것으로 내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언제 결론을 내렸어요? 죽기 1년 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게 희망이 없구나.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무하구나 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버려야지. 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자 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발견하였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발견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의 그 전반부의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영혼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셔요? 그분이 어깨에 메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의 끝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영원한 생명의 집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다. 이번 주에 특별한 외국에서 온 교수님이 세미나를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구원의 신학의 절정이다라고 하고 정로의 계단을 읽어주는데 그 통역하시는 분이 한글판을 이렇게 미리 찾아놓고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영문판으로 쓴 그 이야기하고 한글판로 이렇게 읽어주는데 그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뉘앙스 자체가 달라. 이상하다. 여러분, 이상하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찾아보셔야죠. 그래갖고 집에 와서 찾아봤죠.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한글 번역이. 이상하다. 어떻게 영어로는 이런 뜻인데 왜 한국판은 저렇게 돼 있지? 이상하다. 그래서 이 글은 다시 재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교육, 교양, 의지력의 연단, 인간의 노력, 이 모든 것은 각각 상당한 분량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하다. 이것들이 혹 겉으로 보이는 행위의 올바름, PC할 때 correctness 이렇게 돼 있어요. 올바름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마음을 고칠 수는 없고 생명의 샘을 정결케 할 수도 없다. 생명의 샘이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 샘을 새롭게 할 수 없다.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해질 수 있기 전에, 이 결정적인 말이 빠져 있더라고요. 또 내용도 뭐 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지만 결정적인 말이에요. 비포, 이게 빠져 있어요.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하게 될 수 있기 전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전에 속에서 역사하는 힘,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 생명이 있어야 된다. 위로부터 속에서 새롭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일은 스스로 하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만이,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찾아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회개고 돌이키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은혜만이 생명이 없는, 이것도 우리 번역하고 다 틀려요. 생명이 없는 심령의 능력을 활력 있게 할 수 있으며,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활력 있게 하고 새 힘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분의 은혜다.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의 훈련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인본주의, 이슬람교 이 세상 철학들이 다 그것을 가리키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것을 가리키는 거죠. 에스겔 34장 말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해요? 그분이 상실감이 컸 만큼, 염려가 컸던 만큼 그분이 찾아낸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예수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이른 양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깨에 메고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목자의 그 어깨와 등과 손에 의지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망하게 하는 그 행실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 내가 의지력을 발동해서 내가 수양을 잘 받아서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분이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회개하게 된 것이다. 우리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누가 대가를 치렀어요? 목자이신 그분이 대가를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위대한 희생을 치르셨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잃어버려진 양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그 구원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골짜기와 덤불을 찾아다니고 결국 찾아내어 목자도 지쳤지만 그 지친 꼼짝도 못하는 양을 불쌍히 여겨 자기의 어깨를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회개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야만 하고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우리를 회개시키게 하셨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내가 내 양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양의 전쟁이죠. 양의 전쟁. 그래, 양의 전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인들의 사상을 아주 깊이 연구한 학자가 쓴 글에서 그들이 생각한 회개가 어떤 회개였는지 제가 요약해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대한 정의는 세 가지입니다. 이게 있어야 그들에게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회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동료에게 입힌 신체적, 재산적 그리고 명성에 대한 오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확인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건 죄입니다. 봤어요? 그를 보셨냐고요? 안 봤잖아요. 그럼 말하지 마셔야죠. 증거가 드러났어요? 아니죠. 그럼 말하지 마셔야죠. 어떤 동료에게 입힌 그 신체적, 재산적, 명성에 대한 그 상해에 대한 배상을 하셔야 됩니다. 배상이 없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 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두 번째,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노하면 회개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결심. 내가 다시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2년, 3년, 5년 그렇게 상당 기간 노력하는 그 삶이 보이게 될 때 저 사람 회개했다.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가 회개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율법이 이렇게 실제로 가리키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회개의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생명이 없는 삶을 새롭게 하는 회개는, 진짜 회개는 어떤 회개냐? 이런 회개가 아니고 겉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고 짜깁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그 은혜가 뭐예요? 길을 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신 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내셨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거.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이고 믿음인 것이죠. 구원을 받았으니 그 결과가 뭐예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수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선물이 돈 보태서 받은 게 선물이에요? 아니죠. 그 사람이 준 사람이 자기의 모든 마음을 거쳐서 100% 자신이 지불해서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이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와 돌이킴과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그 마귀 자식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의 새로운 정의를 우리도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문을 두드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온전히 의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녀요. 제 갈 길을 다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다가 구원을 잃어버려요. 교회 안에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발견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애를 다시 맡기시고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인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디에 나셨어요? 그 위에 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런 인류를 찾아오셨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위에 나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회개한데 충분한 모든 조건들을,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그분이 완전히 다 이루심으로 내 어깨에 올라타라라고 초청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다윗의 시편 23편을 새롭게 말씀하셨나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말씀하셨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일부예요. 사실은 일부. 어떻게 다윗을 회개하게 되었나요? 잃어버린 그를, 다윗을, 그 위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겨짐을 받았지만 그조차도 잃어버려졌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찾아오셨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찾아내심을 받아들였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가 나를 소생시키시고 그가 나를 돌이키시고 그가 나를 회개시켰노라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 시편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 실제가 무엇이에요? 목자이신 그분이, 여러분 다윗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신 얘기가 성경에 나오나요?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게 된 게 그냥 내가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부터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이 큰 희생을 치르고 계신다. 우리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많이 손해보고 계신다. 목자이신 그분이 큰 대가를 치렀다. 이런 인류를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때가 참에 600년 만에 에스겔 이후 60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잃은 양을, 잃어버린 이들로 찾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광야인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예수님의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